어느 작은 마을에요, 존경하는 판사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판사분이요, 어느 날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온 범인을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가만 보니까 이 도둑놈이요, 자기 아들인 거예요. 법대로 하면 10만 불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10만 불. 판사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10만 불 벌금을 피고에게 부과한다라고 판결을 하고, 순간 법정은 숨죽였습니다. 놀랬습니다. 그런데 판사는요, 판결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지갑에서 체크를 꺼내서 10만 불을 써서 아들 대신에 벌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판사는요, 아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법을 어겨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판사가요, 벌금형을 내림으로써 그 잘못에 대해서 판사로서 공의를 행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판사는 아버지로서, 그 아들의 아버지로서 아들이 받을 그 처벌에 대한 그 벌금을 본인이 대신함으로써 사랑도 이룬 것입니다. 즉, 공의와 사랑이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공의와 사랑.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군가 뭐 잘못하면 혼을 내주든지 아니면 용서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벌받아 하든지 아니면 용서해 줄게 하는 거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인데요. Either way,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 이야기는 이 두 가지를 다 실현한 것입니다. 공의도 실현했고 사랑도 실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공의도 세우시고 그분의 공의도 세우시고 그분의 사랑도 이루신 겁니다. 죄 많은 인생을 십자가에서 공의로 심판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심판 당했습니까? 당하지 않았습니까? 심판 당했어요. 언제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요. 심판을 당했어요. 대신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완벽한 공의와 사랑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용되어야 할 공의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뭔가 잘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나를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용서하라잖아요. 그러면 용서하면 그 잘못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 죄입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Loving kindness and truth have met together. Righteousness and peace have kissed each other.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긍휼, 용서, 사랑이 의, 공의, 정의, 진리가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난 지점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것, 만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의는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Wrongdoings always require a fair price.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Wages of sin is death.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사랑은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Love covers up and forgives your mistakes.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It keeps every confidence, endures all things. That is love.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만났단 말이에요. 세상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만나냔 말이에요. 요사이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해요.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할까? 한마디로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결혼하면 속 시끄러우니까요. 속 시끄러우니까요.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자유롭게 못 살잖아요. 전에 살던 대로 신나고 즐겁게 못 살잖아요. 결혼하면 상대방에게 맞춰줘야 되잖아요. 또 아기 나면 어떻게 육아하느라고 밤에 잠도 못 자잖아요. 돈도 더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기쁨과 은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결혼을 하면요, 또 sacrifice, 내가 나를 제한하고 또 구속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예전에는요, 아이고 결혼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면 결혼해서 후회하겠다. 하지만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후회할 바에는 결혼 안 하겠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사랑은 반드시 대가 지불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원래 자기 자신의 습관, 성격, 살아왔던 그런 방법, 그것들을 바꿔야 돼요. 수정해야 돼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부가 그것을 잘 맞춰가야 되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맞춰가야 돼요. 그게 대가 지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공의도 실현될 수 없고 사랑도 실현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대가 지불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보다 하나님은 그 대가 지불의 명인이십니다. 오래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이삭이 어떤 아이였어요? 아브라함에게요, 세상에 100세가 돼서 낳은 아이였어요. 100세. 독자예요, 독자. 하나님께서 그를 바치래요. 제물로 바치래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요, 한 말 안 했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제물을 바칠 산에 도착했습니다. 묻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탑! 멈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데요, 하나님 스스로 캔슬하신 거예요. 멈춰!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한 번 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으신다고요? 언뜻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마치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제물로 바칠 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양이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었어요. 그 대가 지불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만약에 이삭이 제물로 바쳐졌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야 아브라함아, 너가 이 이삭을 낳으면 그 이삭을 통해서 너희의 그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야 라고 하신 약속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숫양의 목숨으로, 양 한 마리의 목숨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중대한 원리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요, 공의와 사랑을 항상 실천해야 되는데요, 그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You need to pay the price for the righteousness and at the same time love your loving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제 아들을 죽이라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별같이 자손들이 많아질 텐데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을 죽이면 끝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는 일이 있겠지.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만 내가
하면 되겠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떨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요?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대가 지불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틀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맞지 않아요. You're wrong. You're not right. 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2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여기서 공평하지 않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Yet you say the way of the Lord is not right. Hear now, O house of Israel. Is my way not right? Is it not your ways that are not right? 아멘. 하나님은 틀리실 일이 없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you're wrong. Lord, you're wrong 할 수가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From our own standard, sometimes it looks like wrong. But from God's standard, it will be always right, always righteous.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God is always right. Lord, sometimes it doesn't make sense to me, but still I trust in you, Lord. 주님, 어쩔 때는 이게 말이 너무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러나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의 공의가 얼마나 확실하신 분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처럼 의롭게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의인이 그의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When a righteous man turns away from his righteousness, commits iniquity and dies because of it, for his iniquity which he has committed, he will die. 아멘. 아멘. 반대로 하나님처럼 의로우면 그 영혼이 보존될 것이고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Again, when a wicked man turns away from his wickedness which he has committed and practices justice and righteousness, he will save his life, because he considered and turned away from all his transgressions which he had committed. He shall surely live, he shall not die. 아멘. 하나님처럼 의로우면 영생을 얻는 거고요. 하나님처럼 의롭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If you are righteous like God, you're going to heaven. If you're not, you're going to hell. That's it. 자, 여기까지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만 따지시는 분, 옳고 그름만 따지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를, 택하기를 보여주시고 그들이 그렇게 택하길 원하신다는 말씀도 그 다음에 잊지 않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Cast away from you all your transgressions which you have committed, and make yourselves a new heart and a new spirit. For why will you die, O house of Israel?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보세요. 마땅히 죽을 사람 같은데 그 사람들마저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놀랍지 않아요? 저놈은 죽어 마땅히 하는 놈까지도요, 하나님께서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예, 읽어주세요. For I have no pleasure in the death of anyone who dies, declares the Lord God.
Therefore, repent and live. 아멘.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다 죽기를 원하세요? 다 살기를 원하세요? 다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요, 저놈들은 제발 죽어야 돼 할 것 같아요. 제 마음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대가 지불을 하신 겁니다. That's why He paid the price with Jesus Christ, His only begotten Son.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요?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 그분의 영원하심을 스스로 엄청나게 제한하신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분이 유한한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대가 지불이에요?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스스로 재료가 되셔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큰 대가 지불입니까? 스스로 혼자 사셔도 충분히 완벽하시게 자존하시는 분인데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찌질이도 말 안 듣는, 정말 안 듣는 인간을 창조하셔서요, 왜 그렇게 속 시끄럽게 대가 지불까지 하시냔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인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비천한 신분으로 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결국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고난을 감내하셨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큰 대가 지불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죠. 바로 막히는 지점이 여기에요. 우리는요, 알아요. We know that we are saved by His grace and we need to live our lives loving others.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아껴주고 돌봐주고 한다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대가 지불에 너무 인색해요.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적인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공의로만 다른 사람을 유죄 판결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어? 아,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해? 아, 저 사람은 형편없어. 제가 그렇다고요, 제가요. 공의와 사랑을 함께 세워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두 가지. 첫째, 내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하나님의 대가 지불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Look at Jesus, who was crucified to pay for our sins. 3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할지어다. Cast away from you all your transgressions which you have committed, and make yourselves a new heart. 아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어느 날 동생이 피 묻은 옷을 입고 형 집에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형, 어쩌지? 내가 사람을 죽였어. 경찰이 쫓아오고 있어. 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생각하더니 너 옷 벗어줘. 그리고 내가 지금 벗는 옷 너 입어 얼른. 그리고 잠시 후에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형은 경찰들을 보자마자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죽였어요. 경찰은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형을 체포해 갔어요. 그리고 결국 형은 사형을 당해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은요, 세상이 너무 두려워서요, 자그마치 3년 동안에 형네 집에 박혀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정말 빛을 보지 않고 살았어요. 뒤늦게 형의 사망 소식을 듣고 교도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밖에서 외쳤어요. 내가 그랬어요. 형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죽였어요. 라고 외쳤지만 그의 남루한 옷차림, 그냥 홈리스 같아 보이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한참을 방황했어요. 죽을까, 아예 죽을까까지도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 집에 와서 앉아 있는데요. 3년 전에 형이 벗어줬던 옷을 쳐다보게 됐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형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했구나. 내가 죽어야 하는데 형이 대신 자기의 목숨으로 대가를 지불했구나.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형이 대신 자기 목숨을 바쳐 대가로 지불했구나. 라는 것이 마음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요, 그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은 형의 생명만큼이나 정말 존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형이 읽고 있었던 성경을 열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사랑하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았던 그 형처럼 그 형의 발자취를 따라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다시 산 것은 그 형이 자기의 목숨을 대신 대가 지불로 다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공의도 이루어지고 사랑도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방법이에요. 비결입니다. 사랑의 조건은 공의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사랑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통독을 할 때 맨 먼저 걸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나서 레위기에서 항상 걸려요. 도대체 읽어도 이 법전은 도대체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레위기는 읽지 말아야 할 책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율법을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이 법전 같은 율법을 하나님은 왜 성경에다 끼워 놓으셨을까? 하나하나 그 율법을 읽다 보니까요, 한 가지 확실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를 구약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렇게 깨닫지 못해요. 우리 잘난 맛에 살잖아요.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레위기, 신명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I'm righteous. 내가 의롭지. I'm right. You're wrong, Lord. 했을 거예요. 예, 구약에 나오시는 하나님 끔찍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왜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에서 착하게 살았다고요? 평생 법 없이도 살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입니까? 그럼 신이에요? 아니에요. 여전히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신처럼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가 지불로만 우리가 의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렇게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페이하신 그 대가 지불 말고는요, 우리의 죄가 도무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That's why that is the good news for us. 둘 중에 하나예요. 지옥을 가든지, 내가 지옥을 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신 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불하신 대가였던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지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 지불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범한 범죄 때문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그들에게 입히심으로써 죄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대가로 지불된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그 주님의 대가 지불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영생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Therefore, just as through one man sin entered into the world, and death through sin, and so death spread to all men, because all sinned. 아멘.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But the free gift is not like the transgression. For if by the transgression of the one the many died, much more did the grace of God and the gift by that grace of the one man, Jesus Christ, abound to the many. 아멘. 그런데요, 교회들이요, 이 십자가의 보혈을 너무 싸구려처럼 생각해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과정이 하나가 빠져요, 자꾸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회개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회개하지 않고 믿고 구원받았대요.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예수 십자가 없으면 어쩔 뻔했지 하고 계세요? 그런 생각 안 들면요, 여러분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요, 큰일 날 뻔했네.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옥에 갔었을 텐데 다행이다. 이런 마음 드세요? 아멘.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Take up your cross and pay the price.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대가 지불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각각 대가 지불을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예전에 정말 오랫동안 집 한 채 없다가 맨날 렌트만 하다가 집을 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행복감은 잠시. 세상에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해야 돼요? 마당에 잔디를 깎아야 되잖아요. 그거 깎아놓으면요, 조금 있으면 두더지가요, 구멍을 파놓고서. 그럼 두더지 잡으려고요, 막 연기를 피우고 약을 넣고요. 사람을 쓰자니 500불, 1000불 달라고 하는데 그럴 돈은 없고요. 겨울만 되면 안방 화장실 수도가 얼어가지고요. 화장실도 못 쓰고 터져버리고, 터브가 금이 갈라져가지고요, 물을 받으면 밑에서 얼룩이 생기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하려면 돈이 또 한두 푼이 아니에요. 에어컨이 고장나면 새 들어 살 때는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얘기만 하면 다 고쳐줬어요. 그런데요, 우리 집이 고장나니까 내 돈이 들어가잖아요. 대가 지불이에요. 내 집을 사서 좋은데 그만큼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이게 나의 십자가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이 그거구나. 그때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세상에 두더지뿐만이 아니에요.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땅을 파고 새끼를 얼마나 많이 나눴는지요. 그곳은요, 잔디가 안 자라요. 허옇게. 땅을 파보면요, 새끼들이 수십 마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징글징글해요. 아이고 세상에.
그 인터넷 유튜브 찾아가지고 해가지고 안 그러면 또 사람들 불러서 돈 줘야 되잖아요. 또 시간, 스트레스 이게 다 대가 지불이에요. 관리하는 시간, 비용, 신경 써야 하는 그 스트레스 어느 순간 되니까 아이고 차라리 다시 렌트로 돌아가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내 집이 좋았죠.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때 중요한 게 깨달았어요. 뭔가를 얻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건강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중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돼요. 맛있는 거 다 먹을 수 없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다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골라서 먹어야 돼요. 때로는 야채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해야 돼요. 그것도 내 건강에 대한 대가 지불이에요. 새 차를 사면 그만큼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 됩니다. 보험료가 올라가요. 오래된 헌차는요, 월마트 주차장에 아무 데나 그냥 막 댔어요. 그런데 새 차를 사고 나니까요, 문콕할까봐 좁은 데는 도무지 차를 댈 수가 없어요. 더러워지면 또 세차를 해야 되니까요. 세차장 가면 돈 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수도꼭지에다가 문 연결해서 세차를. 평생 옛날 차는요, 세차 1년, 2년, 3년이 돼도 안 했는데 세차를 사고 나니까 카와시를 안 하면요. 또 이게 눈에 보여요, 이게 바로 또 대가 지불이었어요. 결혼을 하면 어때요? 인생의 동반자를 얻습니다. 큰 인생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다만 결혼하기 전에 누렸던 자유를 포기해야 돼요. 반은 포기해야 돼요. 반은요. 살던 대로 살아도 되겠죠. 그런데 불행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며 배우자를 위해서 내 삶에 누렸던 프리덤 반을 줄여야 돼요. 성격도 바꿔야 돼요. 제 아내와 제가 성격이 원래 이랬는데 중간으로 왔잖아요. 쭉 중간으로 왔어요. 아직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 보니까 더 많이 가까워지신 것 같아요. 이게 대가 지불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공의를 세우고 사랑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녀를 얻으면 어때요?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아기를 처음 낳고 나면요, 밤낮이 바뀌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처음 아기 낳았다 그러면 축하합니다 하지만 밤에 못 자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 아빠의 역할을 평생 희생적으로 해야 돼요. 대가 지불입니다. 새 직장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새로운 수고를 해야 돼요. 그게 대가 지불이에요. 뭔가를 가지면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너한테 축복으로 주는 선물들에 대해서 대가 지불해야 돼. 안 그러면 공의와 사랑을 세워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대상은 다름 아닌 집도 아니에요. 차도 아니에요. 사람들이에요. 나의 배우자, 자녀들, 교인들,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가 지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세워지는 거예요. 공의를 위해서는 진리 위에 서서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위해서는 죄인을 품고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인내의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리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대가 지불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